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 시작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백화점에 어느 한 여자가 쇼핑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장 비싼 노피코트 집에 들어가서요, 이것저것 입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점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누구에게 선물하실 건가요? 사모님과 체형이 아마 똑같으신 모양이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쇼핑하던 여자가 아니요, 남편에게 선물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모피코트를 어떻게 남편분에게 선물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얼마 전에 제 생일 때 남편이 선물해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생일 때 내가 좋아하는 거 사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뭘 좋아하는지 사실은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주고 또 마음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다 보면요, 남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혹시 놀이동산에 가보셨습니까?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이킹이라는 이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놀이기구인데,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기구를 아주 좋아하고 잘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을 재밌게 타는 방법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 이건 나름대로 저의 노하우입니다. 따라하거나 혹은 또 괜히 하셨다가 다른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겠지만, 먼저 바이킹을 재밌게 타려면요, 맨 뒷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올라갈 때, 끝에 딱 올라갈 때 그 정점에 있을 때는 아주 재미가 있고 신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면 재미가 없죠. 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들 막 손을 붙잡고 막 있죠. 그때 손을 딱 벌리시고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드시면은 그러면은 아주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짜릿함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저는 나름대로 이 바이킹을 재밌게 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에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이 제일 높이 올라갑니다. 가상분들은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덜컹거리는 자동차에 뒷좌석에 타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시외버스 같은 걸 타고 가면은 그런 막 뒷좌석에 막 그 비포장도를 막 다니면은요,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덜컹덜컹 막 점프하고 뛰어다니고 높이 뛰게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자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자리거든요. 뒷자리에 앉아있어서 심하게 두통과 멀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좋아했는데 지금 타라 그러면 멀미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자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371장에 보면은 구주여 광풍이 일어나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 메리 앤 베이커라는 여사가 쓴 작사곡인데요. 그러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 가사의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사실은 병으로 일찍 여였습니다.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남동생도 똑같이 부모님이 걸린 병과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동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번 수술도 시키고 애쓰고 기도해봤지만 이 남동생은 결국은 죽고 갑니다. 그 죽은 남동생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또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사를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사의 내용은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노라 봅니다.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주무시려 합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람께 들어오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이 가사가 바로 그녀가 작사한 향의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자기의 상황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마치 내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막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 우리는요, 정말 집단으로 잡는 심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라도 만약에 손길을 뻗치거나 혹은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그거라도 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런 마음과 혹은 그런 느낌을 그나마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아시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배 끝에서 잠을 자고 계신 겁니다. 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 있죠. 남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홀로 그 배 안에서 똑같이 뛰노는, 그리고 파도가 많이 있고 물이 넘쳐나는 똑같은 배 안에서 예수님은 편안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들이 원망하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오히려 일어나서 책망하십니다. 어찌나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는 어찌나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서 있는 자리는 마치 벼랑 끝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있는 이 배끝은요,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자리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물론 자리가 좀 다른 것 뿐이지만, 하지만 누구는 그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벼랑 끝에 걷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만, 어느 누구는 가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상황 속으로는 좀 더 깊이 있게 잠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맨 끝의 자리가 사실은 요동치고 또 힘든 것처럼 아마 배 끝의 자리도 평안할 때는 상관없지만 물기 요동칠 때는 이 배 끝 자리도 사실은 가장 힘든 자리가 아닌가. 배 앞보다는 배 끝이 더 힘들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배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배 끝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출렁이고 더 힘든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혹은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배 안에서 평온함을 갖고 있거든요.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이거든요. 즉,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뼈가 잔뼈가 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화도가 어느 정도 치면은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조금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앞절로 35절 가운데 넘어가면요, 이미 사실은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예견하고 있음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뱃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뭐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뱃사람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갈등을 주는 말씀인지 아마 그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갈릴리 호수는요, 해가 저물고 나면은 그 밤중에 바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거센 파도가 있는 날씨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거나 하면 또 다른 내용에 보면은요,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밤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결국 이 밤중에 일어나는 이 큰 파도와 거센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배들이 없었던 것이죠.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갈릴리는 바람 중에 거센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날이 저물고 난 다음에 건너편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벌써 위험을 감수하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설마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설마 그럴까? 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과 혹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띄어서 갔지만,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때 마치 큰 파도가 일어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서 그들은 지금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고 계시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다시 말했으면은, 그러면은 자격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상황을 만나니 이 제자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우리는 주님 말을 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또한 내 마음과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순종하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도 마치 벼랑 끝에 쓴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 집을, 고향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아브라함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순종하여 옮겨갔으니 이제부터 그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애굽 땅으로 옮겨갑니다. 애굽 땅으로 옮겨가면 그도 무엇인가 있겠지. 또 글로 가면은 하나님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겠지. 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웬걸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면 흉통한 일이 열리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혹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순종하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형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미워하고 있던 형들이 이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던 요셉이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 받아듣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자 좀 더 그 생활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서 큰 위기를 다시 한번 만나지 않습니다. 안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고 그럼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고통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치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얼마 다니다가 그만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교회 다녔는데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지는 것도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으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바뀌고 해결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막혀있는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현장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배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큰 파도가 져서요 막 언제 어떻게 배가 뒤집을지 모르고 큰 물이 배 안에 많이 들어와서 이 물을 빨리 퍼내지 않으면 물이 가라앉을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배 안에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열심히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력한다고 그것이 그쳐집니까? 멈춰집니까?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과 자절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힘든 상황에 나몰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내비두시십니까? 아니요. 가서 깨우죠.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에는 원망이 있는 겁니다. 불평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후회가 가득한 겁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다. 자기들은 예수님 때문에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기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을 자기는 기대했는데 보상은 하나도커녕 오히려 벼랑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제자들은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리고 억울한 뿐이죠. 누구라도 세상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으면요 이 원망하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 내 삶에 대한 후회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를 잃어버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장면 다 버리시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요 다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쟤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치 않을 거라고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의 끝절에 가면요 이 베드로의 말이
무색해집니다. 자기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결국 닭이 2번 울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요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정말 콤에 걸리고 벼랑 끝에 서면은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후회와 원망과 투명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았던 자신감들은 다 어디로 가고 하나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벼랑의 끝에 몰리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사실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맡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 왜 우리를 지키지 않느냐? 그래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에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그래도 그들의 시선이 주님에게 돌아온 것이 또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애씀으로 무엇이가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주님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 끝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우성이고 배하는 난리이지만 예수님은 그 배 끝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배 끝에서 아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깨웁니다. 그저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험난 파도와 바람을 향해 먼저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사라져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내가 소리친다고 내가 말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때에 아마 의아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그런데 예수님 말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께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요.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과연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벼랑 끝에 선 것이 나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과연 내 믿음과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파도를 일으키신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풍랑과 파도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을 나에게 의지하고 되냐?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처음에 파도 풍랑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온한 상태였어요.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극복할 줄 알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야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야, 처음부터 나를 불러야지. 처음부터 나를 의지해야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이렇게 나를 찾아오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내 힘으로 노력해보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내가 노력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 안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주님 가운데 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의지하지 않느냐? 왜 따라오지 않느냐? 왜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지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 아들은 이미 예상을 했지만 또 자기들이 잘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막상 풍랑을 만나고 그들이 힘을 다해 하지만 이제 자기의 능력밖에 이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이르게 되죠.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서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하는 이야기는 원망과 후회와 그리고 불평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먼저 깨어나서 제가 믿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일지라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찾고 의지하고 죄 맡기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지하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먼저 생각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지하들은 그 이후에도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의지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말로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더 결정적인 순간이야. 벼랑 끝에 서서야 그제서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경험, 내 의지 그리고 내 노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배를 통째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분을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주님의 제자들 끝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인하여 힘들고 괴로워하고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이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책망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았든지 처음부터 시작부터 주님을 먼저 기억하며 주님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삶에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만을 먼저 기대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